강단에 말씀 전하려고 섰는데 이렇게 자꾸 눈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막 앞을 가립니다. 네, 이 정도는 해야 사랑 아닙니까? 네, 혹시 크리스피 도넛이라는 브랜드를 아십니까? 요즘에야 맛있는 도넛 브랜드가 많은데요.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이 크리스피라고 하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2004년도 12월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매장이 별로 없었어요. 서울에 매장이 있고 지역도 별로 없었는데, 간판이 이제 크리스피 크림이라고 써져 있는 동그란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도넛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처음 제가 그거를 먹어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도넛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입에서 살살 녹는 게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도나스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와, 이거 신세계인 거예요. 제 아내도 이 도넛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도넛 얘기를 꺼내냐고요? 신혼초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감동시켜주고 싶어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오지 않고 도넛을 사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수원엔 크리스피 매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 분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갈까 했는데 학교를 끝난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 그때 가면은 막힐 것 같아서 그쪽으로 안 가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천안으로 가자. 그래서 천안 야구리 쪽에 있는 크리스피 매장을 가서 이제 한 박스를 샀어요. 제가 제 기억에 한 2박스 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왕복으로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차를 달려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이 정도는 해야 사랑 아닙니까? 박수 할 거면 제대로 하시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아내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은 겁니다. 한 달에 생활비 120만 원으로 어렵게 생활을 할 텐데 기름값은 생각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으면 일찍 집에 와서 집안일도 좀 돕고 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일이지, 그거를 왜 거기까지 갔다 오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 사랑에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랑이야?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아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배우자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갖고 내 마음 갖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요, 많이 알려진 대로 이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는 기뻐하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동시에 빌립보서는 사랑의 편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에서나 볼 법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곳곳에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어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이 꼭 전하고 싶었던 사랑에 대한 메시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왜 이렇게나 사랑하게 됐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이 바울 당시의 그리스 지역은요, 이 북쪽의 마게도냐하고 남쪽의 아가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의 왕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이 누가가 빌립보를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였던 이 필리포스 2세가 건설한 도시였는데, 여기는 금광이 있었어요. 아주 큰 금광이 있어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빌립보라는 이름 역시 이름이 비슷하죠. 아버지 이름 그 필리포스 2세, 그러니까 필립보, 빌립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로마 시대에 들어서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역사의 중심지였어요. 이 주전 42년도에 이 카이사르 황제를 암살했던 브루투스라는 사람하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투스가 지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기게 됩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안토니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의 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이 승리했던 두 사람은요, 이 빌립보를 더욱더 확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승리했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더 확장하는 거예요. 이곳에 로마 식민지를 세웠고, 이 빌립보는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기까지 정치적인 기반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마케도니아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이 로마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작은 로마 같은 도시였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문명과 선진 문명들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먼저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막으셨죠?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유럽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색 옷감 장수.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또 다른 빌립보에 대한 기억 있으십니까? 이 빌립보는요,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은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이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 환난과 급싱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구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분명히 마케도니아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파송했는데 누구죠? 에바브로디도.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우리 하반기 성경 골든벨은 바울 서신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중심지 빌립보, 여기에서요, 이 철저한 비주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이곳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바울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아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1절 초반부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바울 서신의 첫머리는 항상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바울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요. 가문도 좋은 사람이고,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바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주까지 갈 정도로 대단한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전 말씀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은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박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들하고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청빙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온 삶을 다해서 빚을 갚고 또 갚는 거예요. 이건 죄책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태도예요. 가끔 미성숙한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피해준 사람들에겐 아무런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빚도 갚지 않고 마음의 빚도 갚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태도예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기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결국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종으로 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 겸손하고 겸비한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온 삶은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다 보면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의미에서 종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절 중반부 말씀 잠깐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바울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해요. 바울 서신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런 똑같은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원동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기회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내 힘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음으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진정한 신앙은 참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 코이노니아를 칭찬했습니다. 이 참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보통은 교제라고 번역을 하죠. 성도들 간의 어떤 코이노니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코이노니아는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동역했던 성도들을 지칭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서는 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울은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뭐 해줘야 합니까? 함께 자리를 지켜줘야 하겠죠. 오래전에 제 친구가 저에게 전화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미안했던 기억인데,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은교야, 무슨 일이야? 나 사고 냈다. 무슨 사고를 내? 나 BMW X5를 박았어.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외제차가 많지만 그 당시에 BMW X5를 갖다 박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보험 처리는 했냐? 튑니다, 저는.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대뜸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험 처리한 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거 물어보고 그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가지고 너한테 전화했겠냐? 공감받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랬냐? 야, 큰일 날 뻔했다. 다치지는 않았냐? 근데 저는 뭐라고 했어요? 보험을 신고는 했냐?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나오는 바울은 성도들이 나의 괴로움에 참여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바울의 필체를 보면은요, 바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바나바하고도 싸웠잖아요. 그렇죠? 마가라는 사람도 받아들이질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 바울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나의 인생에 함께 해주었다. 성도들의 사랑은요, 목회자를 이렇게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부족한 지도자도 우리들이 세워줄 수 있습니다. 사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자체가 고대 그리스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소유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이렇게 참여한다는 의미에는요, 재정적인 섬김이나 나눔까지도 표현되는 말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흰머리에서 나옵니까? 잘 차려입은 옷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여기서 나옵니다. 지갑에서 나와요. 말은 덜하고 지갑은 더 자주 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왜 귀가 잘 안 들리게 하실까요? 좀 적게 듣고 적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잘 안 보일까요? 흐린 눈 하래요. 제 아내가 제가 어디 지나가면서 야, 저기 정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얘기하면은요, 흐린 눈에 흐린 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별로 나오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중고등학생 편입니다. 이번 모의고사 몇 등급이야? 10만 원. 어느 대학 갈 거니? 15만 원. 대학생과 취준생 편입니다. 그런 게 스펙에 도움이 돼? 10만 원. 언제까지 놀 거니? 20만 원. 네, 눈 좀 낮춰봐. 30만 원. 직장인 편입니다. 애인 있니? 10만 원. 결혼 슬슬 해야지. 50만 원. 좀 셉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70만 원. 다음으로 부부 편입니다.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30만 원.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40만 원. 딸 있어야 안 외롭지. 55만 원. 왜 또 이건 또 55만 원입니까? 마지막으로 외모 편입니다. 요즘 너 머리가 좀 휑해졌다. 500만 원. 네. 이 메뉴판 얼마나 공감되십니까?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소리 메뉴판처럼 잔소리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죠. 다른 이들의 상황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의 삶에 내 삶을 코이노니아 하자는 말로, 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바울은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복음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교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중반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진짜 교제라는 건 기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유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새 번역보다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게 언제 한 말이라고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한 기도라는 것은 그가 받은 사랑과 관심과 이 기도에 대한 보답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가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오고 가는, 교제하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도요, 바울의 삶에 우산이 되어서 소낙비를 피하게 해주었죠.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손에 들린 손수건이 되어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준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우세요? 기도 힘드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힘들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당연히 있어요. 아기가 낯을 가리죠. 다른 사람이 안으면 막 울어요. 저는 아기들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아기들 다 안아주고 싶은데 아기들이 이렇게 만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아기들은요 만져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엄마가 있어도 아기를 이렇게 안으면 이 하고 이렇게 막 울려고 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낯을 가리잖아요. 아기는요 엄마 아빠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힘들여 얻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교우들을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서문은요 이제 성도들을 향한 실제적인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후반부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날과 이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은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좀 쭉 한번 보세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유하는 것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 존재의 완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제로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수준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기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같지 않으십니까?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잘했던, 우리가 무엇을 못했던 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말입니다.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시 한 편이 떠올랐어요. 용혜원 시인의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용혜원.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 말해도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보금자리를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이 계속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도 아낌없이 한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 내 심장과 같은 그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요,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